아, 유다의 아비야 왕이 죽고 아사가 그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대 왕들의 활동이 이 역대 상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제단을 없애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도 찍어서 다 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지금까지 믿고 섬기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다시 쫓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갔죠. 그 다음에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북쪽은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분노하셨는데 이 남쪽 아사왕은 아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왕과 민족과 그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읍들을 견고히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국방이 든든해진 겁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12년 동안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하려면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은 신약성경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어떤 욕심이 있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 내가 기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묻는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깨 부셔야 될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부모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식들이 평안해집니다. 목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온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명예욕, 권력욕을 내려놓으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평안의 역사는 어떤 걸 내가 많이 소유하고 누려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을 때 계속 그 탐심을 내려놓고 우상과도 같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했던 것들을 깨부술 때 우리 모두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과거에 점 보러 가고 그 다음에 굿하고 우상한테 절하면서 빌었던 이 모든 것들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하고 지금 아사왕 때 유다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기도하며 살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장 보면 평안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20대 초반에 저의 인생은 이미 끝났을 것 같더라고요. 절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은혜 받고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았을 때,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욕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계속 범사를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의지하지 않았다면, 예배하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끔찍할 겁니다.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운 것 같지만 평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 빼놓고는. 가정이 풍지박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가정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송두리째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 우리가 한 달 동안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진짜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어려움들 싸워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더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사 왕이 정신 차려서 이렇게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온 백성이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해서 평안을 누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구스는 지금 이집트 밑에 수단과 이디오피아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병력은 몇 명이냐? 큰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유다 병사가 30만 명,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궁수들이죠, 베냐민 지파의 28만 명, 합 58만 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쳐들어온 이방인들은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병거가 300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대의 병거가 있으니, 군사를 싣고 이리저리 막 다닐 수 있는 마차가 있으니 기동력이 얼마나 센 겁니까? 100대, 100만 대 58만, 이것도 지금 벅찬데 기동력이 또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숫자는 다 모아봤자 58만 명이고 구스 사람들은 지금 100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원어적인 뜻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름대 같은 병력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병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숫자 보고 기가 질리죠. 마차가 또 있는 거 보고 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나라가 당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럴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작은 문제만 있었는데 큰 일이 내게 닥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 아버지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그러면 형통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 믿고 전쟁을 하지 말아라,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쳤잖아요. 그건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이것은 구스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율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합니다. 이때 그가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인가? 성경 잘 보세요. 11절부터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다급하니까 부르짖죠.
위기가 닥치면 부르짖는 거 자동으로 됩니다. 진짜 어려우면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짧은 기도인데 이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들은 힘이 너무 세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경제 가진 자본이 많고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체력이 강하고 나는 체력이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숫자가 많고 나는 혼자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똑똑하고 나는 미련합니다. 저들은 명석하고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차별을 느꼈을 때, 이 격차가 큼을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두렵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만 생각하면, 대학만 생각하면 힘이 쪽쪽 빠지죠. 사업하는 분들, 대기업이나 일 잘하는 사람들, 나랑 비교할 때 힘 빠지죠. 내가 강할 때는 몰랐는데,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몸이 건강해서 날마다 출퇴근할 때는 몰랐지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좌절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학생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오고 보기만 하면 숨이 꽉꽉 막혀. 그럴 때 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약한데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헌신하고 나왔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온 가족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없다고 손 벌리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손 벌린 적이 없어요. 베풀고 주기는 했지만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아쉬운 말 한 적이 없어요. 아쉬운 얘기는 많이 듣고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아쉬운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가? 누가 도와주는가? 이 성도들 얘기 듣다 보면요,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사방이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랑 대화가 안 되고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도요, 아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어디를 봐도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문은 뻥 뚫려 있다는 걸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도 도움이 안 돼, 남편도 도움이 안 돼, 아내도 도움이 안 돼, 자식도 도움이 안 돼, 교인도 도움이 안 돼. 어떤 경우는 목사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 때문에 도리어 시험 들어서 믿음이 위태로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사 왕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치러왔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편 아닙니까? 내 편 아닙니까? 이 소리입니다. 저들 편이 아니라 내 편이고 우리 편이니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치워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저들이 병력이 있고 전차가 있고 정말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편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면은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약자니까 하나님 저들 강한 자들과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죠.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기게 하셨냐면 이 수많은 구스의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살아 돌아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도망갈 때 이 유다 병사들이 끝까지 쫓아갔어요. 이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려면 블레셋 땅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유다 사이에 블레셋 땅이 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했던 족속들이죠. 이 블레셋이 길을 열어줬으니까 구스가 침략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쫓아갔다가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멸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랄 지역 블레셋 땅이지만 그 주변까지 다 그냥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노략물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왔다 그랬어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허락 안 했으면 구스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징계를 한 거죠.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그 전쟁을 도왔던 블레셋도 징계하고, 도리어 돌아올 때는 승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것만 보면 항상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과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강할 때, 잘할 때는 모르지만 약할 때는 항상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습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공부할 의욕이 없어져요. 일할 의욕이 없어져요. 살 의욕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우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뭐가 있어서 이와 같은 승리를 얻고 경제력을 얻었습니까? 믿음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나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여,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오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공부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직장일 하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사업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아사왕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역사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뭐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의심하죠. 시험 들죠.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 안 해도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너무 두렵고 떨어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몸만 앉아있다 나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하기 힘들어서 예배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도 보좌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시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마귀가 밀가부로 됐지만 예수님이 계속 위에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편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또 큰 사랑인데,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떠나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 안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 떠오르기 이전에 교회를 생각하면 주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빛나는 세마포 입고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주님 혼인잔치 날 들림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 생각하셔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사랑하셔서 계속,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내 연약함, 내가 아는 내 부족함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누구 편이신 거예요? 내 편이에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고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도 내 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 118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으로 막 누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떨고 쫄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사람보다, 어느 힘 있는 사람보다 더 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구스를 물리치고 이긴 것처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했을 때 결국은 사람이 지고 하나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들,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결국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습니다. 괴로운 게 주로 사람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나를 누르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은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도 떠나가고 어려움도 떠나가고 평안의 역사,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마귀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밀가부로 해도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베드로 살려주시고 크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믿고 의지한다면 원수의 역사는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한다면 원수의 역사는 내 가정에서 떠나가고 내 일터에서 떠나가고 자녀들 속에서 떠나가고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일로부터 원수의 역사는 떠나가고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다. 아무리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마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이 세상 풍조와 이념과 모든 유행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고 힘 있는 자들 보면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 생각하면 힘이 솟구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걸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이기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지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 하셔서 오늘도 담대하시고 내일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오니 주여 내가 날마다 담대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